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사랑하는 후배 아들, 딸이 결혼 양쪽 다 아는 지인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일륜지 대사잖아요. 굉장히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축제인데 그 축제에 사단이 역사하거든요. 우리 세부 선교회가 원로와 수련을 잘 마치고 이 양반들이 얼마나 대단해.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가재요. 그래야 거기에 복음이 각인된다. 그러면서 이번에 또 우리 세부 선교회 같이 2024년도에 같이 함께 팀 되겠다고 세 교회가 저 경상도에서 두 교회가 우리 선교에 들어왔고요. 인천 경인로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 선교회 조직이 총 15명입니다. 날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이 좀 깁니다.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영적 문제가 공부를 조그만 한 사람인가 하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도 공부를 많이 안 해도 영적 문제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 문제를 세상에서 뭘로 풀려고 그러냐면 상담으로 풀려고 그러고요. 이 영적 문제를 명상으로 풀려고 그러고요. 불교에서는 템플 스테이, 장소에 불려들여서 치유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도움은 되지만은 근본 문제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근본 문제가 치유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면 끝나거든요. 복음을 알면 눈이 달라져요. 복음을 딱 내가 갖고 있으면 사람 보는 눈, 뉴스 보는 눈, 경제 보는 눈, 연속곡 보는 눈, 현장 보는 눈이 확 달라져요.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안 갖고 있으면 눈이 어떤 눈이냐? 먹고 사는 일에 생을 거는 눈이 돼요. 그런데 몸부림을 치는데 안 되거든요. 복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도 우리 교회 주제가 빛의 망대를 세우는 교회로 출발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 그래서 이 언약 잡고 교회, 산업에, 가정에, 직장에, 지역에, 민족, 더 나아가 237 나라와 5천 종족에게 빛의 망대를 시스템으로 까는 그런 시금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세상은 창세기 3장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심각하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마치고 잠깐 TV를 봤는데 추적 60분 나오잖아요. 보신 분 있나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정보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공무원이 얼마나 나쁘냐면 2만 원 받고 몇만 명 정보를 싹 줘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는 24시 내가 누군지를 다 알고 있어요. 정보가 심각합니다. 지금 차 번호까지 그분이 땅이 얼마나 있는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보를 불법으로 돈 먹고 넘겨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은 여직행입니다. 여직행.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복음이 아니면 절망하고 원통하고
저는 지금까지 그 나쁜 전화 오면 그걸 차단하는 걸 몰라가지고 후배한테 물었더니 핸드폰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 다 차단해놨어. 저게 자주 오는 전화가 있거든요. 해외에서도 오는 전화가 다 차단해놨어. 잘못 열면 내 정보가 다 나간다니까요. 정보가. 이 창세기 3장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언약을 줘서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만들어 주셨고 에덴 동산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할 수 있는 축복을 줬는데 언약을 놓친 거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되는데 누구의 소리를 들었어요? 마귀의 소리를 듣고 살았어요. 그래서 처음부터서 창세기 3장은 거짓말쟁이에 속아버린 거죠. 일평생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근데 거짓말도 무슨 거짓말 있죠? 선의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딱 눈 떠야 돼요. 거짓말이 누가 시작했다고요? 사단이 한 거예요. 이 거짓말이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을 해요. 이 거짓말이 어디까지 가냐? 부부 간에도 거짓말을 해요. 이 거짓말이 어디까지 가냐? 교회에 와서도 거짓말을 해요. 누구의 자녀라고요? 마귀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쟁이에게 일평생 노예가 돼 사는 거예요. 노예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사 함부로 못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제사 함부로 못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결혼식 함부로 못 해요. 여러분 불신자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결혼할 때 최고로 좋은 사주팔자를 보고 결혼시키잖아요. 얼마나 불신자 똑똑하냐면요. 그 애가 띠가 뭐냐에 따라 애를 낳기도 하고 안 낳기도 해요. 띠가 좀 높으면 애를 안 낳는다니까요. 머리 어마어마 좋아요. 우리는 아무 때나 낳지. 진짜 똑똑한 사람 애도 아무도 안 낳는다니까요. 진짜 똑똑한 사람 애를요 2월 달에 연초에 낳아요. 그만큼 똑똑해요. 그래 누구의 종이라고요? 마귀의 종이라니까요. 여러분 마귀는요 무섭습니다. 주님이 비유의 법 하나 마귀를 들고 설명하잖아요. 누구처럼 지혜로워라? 지긋지긋한 마귀의 지혜를 논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 하는 사람이요? 지혜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 우리는 그 마귀 지혜를 못 따라가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도 마귀의 지혜를 못 정복한다니까.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 속은 거예요. 무슨 말에 속았죠? 너도 뭐가 된다? 기가 막히잖아요. 따라합시다. 인간은 절대로 뭐가 못 돼요? 하나님 될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뭐에 넘어졌냐면요. 너도 하나님 된다 그래요. 창세기 3장 문화는요. 너 하나님 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선악이 딱 장악한 거예요. 선악에 장악된 걸 보고 운명, 사주, 팔자라 그래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사람은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잠 못 자는 사람 있습니까? 자수하십시오. 저는 잠이 모자란 사람이에요. 어제는 모기 새끼 때문에 잠을 2번이나 설쳤어요. 날이 좀 따뜻하니까 모기가 있더라니까요. 가위의 눌림, 악몽에 시달림, 불면증, 불안증, 평안이라고는 없어요. 누가요? 창세기 3장의 사람.
거기에 더 기가 막히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종교생활을 해요.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정의를 내려놨어요. 복음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다고 정의를 내려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을 애면해요. 그 복음을 어떻게 알라 그러냐? 적당히 하자 그래요. 여러분, 적당히 하다 망해요. 성공하는 사람 적당히 하던가요? 나는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어요. 정주영 씨가 내놓은 책 읽어보신 분 있겠죠? 그 책 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몇 시에 일어나냐면 대단한 사람이요. 구두 하나를 10년 가까이 신어요. 얼마나 대단하는지. 그냥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뭔가를, 그분 유명한 일화 있잖아. 안 된다 그러니까 네 해봤어? 정주영 씨가 직원들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너 그거 해봤어? 복음 같은 소리예요.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복음 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인생이 적당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냐면요, 적당히 해야 될 것은 올인하고 올인해야 될 것은 뭐예요? 말해봐요. 적당히 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사람은 엄청나게 똑똑합니다. 그래서 성공의 자리까지 왔는데 뭐를 몰라요? 복음 몰라서 그 성공 후에 어려움이 오잖아요. 우리는 성공도 못하면서 뭣도 몰라요? 복음도 어떻게 알아요? 적당히 알아. 그래서 내가 힘드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이 늘 제자리 걸음이에요. 언제 제가 찬송을 하면 그 찬송을 올라가라는 찬송이 있어요. 올라가. 근데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제자리 그대로 있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 우리 형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집사님 됐냐 그러니까 안 됐대요. 왜 안 됐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일 시킬까 봐 집사를 못 하겠대요. 어떻게 신앙생활 해요? 적당히 해요. 주가 쓰시겠다는데 거부한다니까요. 모세를 불러놓고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를 쓰겠다. 모세가 적당히 신앙생활하다 얻어맞잖아요. 왜 적당히 하려고 그러냐 물었어요.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뭐가 없어요? 말주변이 없다. 어쨌든 빠져나갈 궁리를 찾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말 잘한 누구 있다고요? 네 형이 있지 않느냐. 팀이다, 팀. 얻어맞고 항복하잖아요. 계시록 21장 8절을 봅니다. 신앙을 오늘 정리합시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복음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못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실컷 예수 믿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너희 아비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그 거짓말쟁이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실패의 자리로 끌고 간다니까요. 우린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너에게 뭐 했노니? 줬노니 그랬어요.
흑암 꺾는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사단을 이길 메시지가 있는데, 사단을 꺾을 일이 있는데 그 사단을 꺾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이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평안합시다. 안 평안하니까 복음 앞에 와도 불안해요. 제가 지금도 잃어버릴 수 없어요. 우리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전화 왔어요, 병원에서. 아니, 부모가 맞냐고. 맞다고. 아이가 지금 교통사고 났고 입원했는데 왜 안 오냐고.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간다고 그 아이가. 근데 하나도 이상 없어요. 저 아이가 어떻게 했냐면 학원 버스가 큰 길 건너편에 이걸 잘 안 보고 뛰어간 거예요. 뛰어가다가 사고 났다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근데 그 주님을 자꾸 멀리 하려고 그래요. 이상스럽게도 영적 문제가 나도 모르게 우리 자녀에게 유전이 된다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아는 거 있어요. 나의 약한 부분이 뭔지를 알고 그것과 싸워야 돼요. 기가 막히게 그거 시키도 안 했는데, 가르쳐주도 안 했는데 그 자녀가 그대로 영적 문제 닮아가요. 그게 무슨 문화라고요? 창세기 3장 문화예요. 남편 때문에 힘들고 부인 때문에 힘들고 자녀 때문에 힘드는데 나도 모르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거 그대로가 있다니까요. 그대로. 이상스러운 게 아니에요. 복음이 내가 갖고 있으면 자녀에게 절대 이월되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복음에 담나버리면 우리 자녀에게 절대 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집은 목사님이 3분이라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다고. 재밌는 이야기죠. 아니, 왜 어떻게 지장 없냐. 가다가 발목 잡고 따라간대요. 말은 잘하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을 좀 봐봅시다. (16절에) 19절을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하시고. 아멘. 유대인이 이걸 몰랐다니까. 유대인이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면,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으면 음부의 권세가 나를 건들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걸 유대인이 놓쳤다니까. 유대인이. 아직도 유대인은 그리스도 안 오고 계신 줄 알아요. 아직도 유대인은요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이미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상하게도 그리스도 알면 음부의 권세가 절대 우리를 못 건든다니까. 싸우지 말고, 열받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집에 가서 그리스도 선포하라니까요. 얼만큼 그리스도가 대단하냐면요, 그리스도가 있는 집에 오면요 평안해요. 집이 깨끗한 새 집 아파트에 가보세요. 그리스도 없는 집은요 뭔가 모르게 불안해요. 뭔가 모르게. 그걸 영적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영적 턱이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역사는 흑암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흑암 꺾으라니까요. 그렇게 좋은 집 가서 흑암 꺾지 않으니까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믿을는지 안 믿어요? 여러분 집 터에 터 귀신이 있다니까요.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뭐라고 설명했죠? 강한 자라 그랬어요. 강한 자는 뭘로 이겨요? 미모로 이겨요? 학벌로 이겨요? 그 어떤 걸로 이길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뭐하라? 떠나가라. 그럼 떠나가요.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 선포 안 하면 절대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가. 얼만큼 유대인이 어리석냐 그러면요, 그리스도 모른다니까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 본문을 좀 살펴봅시다. 그래서 14절에 그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했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래요? 하나님이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 불의 없는 분이에요.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유대인은 이걸 놓쳤다니까요. 저도 이제 언제 미국 한번 가보고 싶은데, 미국에 가면 유대인 기념관이 어마어마하게 큰 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독일 학대받은 그 신발들, 인형으로 창 찔리는 그런 모형들. 그래서 그 기념관 와가지고 민족성을 기른다잖아요. 복음 없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됐다 깨닫는 게 아니고 나쁜 놈들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했다고 한을 갖는데, 그래서 유대인은요 응집이 대단합니다. 저 이스라엘 나라가요 강원도 땅덩어리밖에 안 해요. 그런데 전 세계 그 나라를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대단한 나라예요. 지금도 유대인은 한을 품고 있다니까요. 독일 나치 사건, 우리 민족이 학살당했다, 우리 민족이 복음 없어서 내 후대가 복음이라도 망하다고 한을 가진 게 아니고 다른 쪽에 한을 품었다니까. 지금도 창세기 3장은 유효합니다. 유효해요. 지금도 창세기 3장은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으라고요? 그리스도 붙잡으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온 문을 열어놨어요. 이런 인간에게 길을 열으셨다 그랬어요. 길. 물어봅시다. 서울대학교 가고 싶다고 서울대학교 갑니까? 서울대학교 가려면 길이 뭐죠? 시험을 합격해야 돼요. 아, 나 내일부터 서울대학교 출근해야 돼. 천만의 말씀 안 받아줘요. 내가 내일부터 고대 가야 되겠다. 천만의 말씀이요. 가는 길이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 안에 빠져있는 인간에게 길을 열었어요. 그 길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이 복음 운동하는 교회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올바른 복음 운동하는 단체를 보고 바울 보고 뭐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이단의 개수라 그랬어요. 올바른 복음 운동을 하니까 유대인의 종 되세요. 예수쟁이를 죽이고 핍박할 때는 개수라 안 그랬다니까요. 어느 날 변심해서 회심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을 거니까 유대인이 바울을 뭐라고 정죄했다고요? 유대의 이단의 개수라 그랬어요. 또 어떤 데는 보면요, 학문이 너를 뭐하게 했다? 미치겠구나. 네가 공부 잘하더니, 네가 공부 많이 하더니 네 머리 미쳤구나. 따라합시다. 오직 복음만이 뭐요? 사는 길이요.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나는 어디 안에서 죽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 할렐루야. 사단은 지금도 이 복음 못 듣게 한다니까요. 뭐라고 속상이냐? 야, 너 적당히 해. 너 와이프 보니까 막 새벽 기도도 가고 막 전도도 가고 네 와이프 관리 잘하라. 그렇게 알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하는
누구 때문에 살아요? 와이프 때문에 살아요. 그런데 그 와이프를 핍박한다니까. 저는 당당히 말합니다. 우리 집에 가서 나 때문에 우리 집 핍박는다고. 착각이 아니라니까요. 이 복음 모를 때 인간 삶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복음 알고 난 게 내 인생이 재창조됐다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눈물 흘려 씨를 뿌리는 집은 결과가 어떻게 온다고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요. 여보 우리 집 힘들다 가서 기도해라. 여보 우리 집 힘들다 예배하라.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뭐라고 말리냐? 적당히 하라고. 근데 광신자라고.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 그랬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고요? 해방한 거예요. 저는 이단들이 내 어깨에 사단이 200명 얹었다 그래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문화에 흔들린다니까요. 요즘요 돌아다니더라고요. 제사상 차리라고. 복음 전파로 다니더라니까요. 당신의 조상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밥 드려야 된다고. 그 이단들도 전도하는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뭐 했다고요? 해방된 자요. 성도 여러분, 종교생활 청산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행위의 생활을 빠져나오십시오. 적당히 행위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두 번씩 가고 적당히. 세상 일을 적당히 해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삽니다. 여러분 유 목사님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청소부가 어디까지 갔다고요? 청소부가 어디까지 갔다고요? 왕. 정치까지 입문해요. 왜 그러느냐? 그분은 적당히 하지를 않았다니까요. 청소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였다니까. 아멘. 최고의 자리 가서 하나님 이름을 높였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적당히. 두 번째 길이 뭐냐? 여자의 후손입니다. 처음부터 길을 열어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뭐 할 것이다? 깰 것이다. 처음부터 길을 열어놔 버렸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처음부터 같이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처음부터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주신 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애굽에서 이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잡고 피발랐는데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울어도 안 되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내 인생 문제,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 끝납니다. 즉시 해방됐다니까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면은 여기 올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수천 번 수만 번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된다면, 저도 대학 다닐 때요 꿈이 있었다니까요. 한경직 목사님처럼 목회하고 싶고, 저 소망교회 각선희 목사님 우리 교단이니까. 근데 안 된다니까요.
내가 우리 사모님 기억하는지 이런 멘트 했어요. 여보, 나보고 장기선 목사님처럼 목회하면 나는 죽어버린다. 장기선 목사님, 나도 유광수 목사님 목회하면 난 못해요. 똑같은 사명이 있다면 이건 징그러워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적당히 쓰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꼭 누구 닮아라 그러잖아요. 누구처럼 살아라, 누구처럼 해라. 그러지 마세요. 그리스도만 똑바로 알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쓰신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이미 하니까 주님이 안 쓰셔요. 성도 여러분,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난 길을 아셨고 처음부터서 우리에게 길을 주셨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로마서 10장 봅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이걸 모르는 천주교가 구원의 조건을 뭘로 들고 나왔죠? 행위로 들고 나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래요. 유대인은 이 사실을 모르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민족주의를 들고 나왔다니까요. 자,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 1장 17절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메시지입니다. 그때 당시 구원받으려면 헌금 얼마 하라. 그래서 헌금하니까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는데 이때 칼빈 목사가 뭘 들고 나왔다고요?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보고 믿음이라 그래요. 유대인이 이걸 놓쳐가지고 아직도 헤매고 있다니까요. 천주교가 이걸 몰라서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니까요. 언제 여기 영인 미린의 성지 가보세요. 지금 말고 따뜻할 때. 웃긴 사람들만 해요.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요. 우리는 발로 걸어가는데 뭐 한다고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요? 속지 않은 의미로. 이때니까 미린의 성지 가보면 필리핀요 블라칸에 가면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못 박은 청년들 많아요. 그럼 그 나라 대단한 나라잖아요. 누가 못 박혔어요? 그리스도가 못 박혔어요. 주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리핀 그 블라칸 가면 기념교회로 돼 있다니까요. 저 김영하 성교사님 살아 계셨을 때 2번이나 갔다 왔어요. 그 교회를. 십자가 백날 죽어도 의인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 모르고 잘못된 행위들을 엄청나게 저지르고 있다니까요. 그레이스가 목사님 1월 달에는 블라칸에 세부에 호텔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1월 달 축제가 있나 봐요. 그 축제가 뭐냐면 마리아를 향한 축제인가 봐요. 그래서 돈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 있을 때 말하지 왜 이제 하냐 그랬더니 깜빡 잊었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예약해라. 네가 빚을 내서라도 호텔 예약해라. 해놓은 거예요. 1월 달 우리 갈 때 엄청난 축제가 있나 봐요. 거기는 누구를 부활시켜요? 마리아를 부활시켜요.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면 다른 걸 찾아갑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노마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입니다.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요? 믿음입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장에서 11장까지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 그리고 삶에 대해서는 로마서 12장부터서 16장까지 어떻게 살아라,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이 있으면요 삶이 된다니까요. 요즘 얼마나 무섭냐면 문화가요, 마약 같은 걸 가지고 이게 공부 잘하는 약이라고 접근해 오잖아요. 지금 살 빼는 약이라고 접근해 오잖아요. 그게 다 마약이잖아요. 복음 모르면 어느 날 사단이 그런 만남을 준다니까요. 그런 만남. 14절 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직도 유대인은 하나님, 불의의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안 믿어. 왜 안 믿냐? 목수의 아들이라고. 올라리 꼴라리 사람의 손에서 나온 저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 보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않고 영접하냐. 메시아를 거부한다니까.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니까. 그래놓고 이들이 뭐라고 하냐? 14절 불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더니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15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제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긍휼 없어요. 원래는 하나님은 거룩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죄를 아주 미워해요. 그런데 긍휼 거룩만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백성을 구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뭐를 짓고 오셨다고요?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나 언약을 갖고 오신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알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 우리는 연필 하나 갖고 다 써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한 점 한 점 할 때도 연필을 바꿨다니까요. 그만큼 거룩한 이름을 말한 거. 여호와. 거룩의 하나님인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뭘로 오셨다고요? 긍휼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는 불쌍히 여기고. 16절 보세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구원으로. 오늘 본문 요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믿읍시다. 안 믿으니까 강단의 말씀이 잘 안 들려져요.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 돼 있죠? 기 있는 자는, 그런데 희한한 기가요. 무슨 기냐? 세상 소리는 기가 막히게 잘 들어. 남의 욕하는 소리 기가 막히게 잘 들어. 여러분 남의 소리 듣지 말고 뭘 들으라고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영원히 붙잡기 바랍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 소리 들어갖고 복 있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래도 안 믿어집니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주야로 뭐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요. 말씀 먹어야 산다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적당히 하라 그러니까, 여보 적당히 해라. 너 너무 광신자처럼 한다. 적당히 해라. 네 나 모르게 한 거 뭐지? 악착같이 말기는 거요.
하나님 불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위하여 24시 활동하고 계셔요. 17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뭘 해야 됩니까? 17절 같이 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한 이 이름이 내 직장에, 내 동료에, 내 가족에게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듣고 내일 또 듣고 계속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작업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영원히 결별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만난 길을 알았사오니 그 이름을 전파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종들 되게 달라.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창세기 3장은 지긋지긋하게 우리 가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단이란 문화가 우리 후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 예배해야 될 자녀들이, 예배 속에 와 있어야 할 내 가족들이 하나님을 떠나 유리방하고 있습니다. 주여 복음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여생 세계복음할 수 있는 언약의 가문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이 복음이 특별히 우리 후대에게 정확하게 각인되게 하시고 전달되게 하시고 뿌리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